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실로암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서막,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자기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좀 이상했지만, 좀 잘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할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아멘.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대뜸 보였던 반응이 뭐였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엉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도 그대로고 냄새도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지금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가민가합니다. 일단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아. 옷을 봐봐. 냄새 봐봐. 똑같아.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이렇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맞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요. 다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그럼 뭐였겠습니까? 도대체 눈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그렇죠? 눈이 어떻게 떠졌냐가 제일 궁금하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아유, 너무 잘 됐네. 그렇게 됐어. 아유, 얼마나 시원해. 이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겠어. 나무도 보여. 풀도 보여. 저기 날아가는 게 새야.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참 감사한 일이네. 그죠?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과 그에게 축하하는 말들, 격려해 주는 말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웃들의 반응은 그런 말과는 전혀 결이 달랐습니다. 12절과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들의 반응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왜 물었냐?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우리라도 가서 너 대신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도 가서 아픈 것을 좀 낫게 해달라 그래야 되겠다. 뭐 이런 뉘앙스는 전혀 아니고 본문의 뉘앙스는 아주 거칠고 차가운 뉘앙스입니다. 점잖은 그 느낌을 다 빼고 말하면 예수가 그랬다고? 걔 지금 어디 있어? 이런 딱 이런 뉘앙스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아닙니다. 요새 이런 농담 있죠. 무조건 경찰만 보면 아닙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딱 그런 분위기예요. 실제로도 몰랐지만 안다고 대답하면 안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데요? 이럴 때는 알아도 모르는 거죠, 분위기상. 그러자 이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사실은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죠. 이 사람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갔을까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다수의 폭력이죠. 사람이 많고 또 평소에 자기들이 아주 무시했던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그를 그렇게 끌고 갔는가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한 힌트를 14절이 보여줍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일이 안식일이었다. 저는 이웃들이 보여준 이 차갑고 거친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원래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보다 못하거나 나하고 비슷했던 사람이 잘 되면 그거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장과 군수. 그 차승원이라는 배우가 이장으로 나오고 유해진인가가 군수로 나오죠. 시골 마을에 어렸을 때 반장 부반장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반장이 차승원이에요. 부반장이 유해진이에요. 이 반장은 시골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연세가 많은 이장이 돌아가시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도 이제 젊은 사람을 이장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젊은 이장이 돼서 그 마을의 이제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안 보이던 친구가 대도시에 갔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군수로 당선이 돼서 온 거예요. 뭐야? 저 옛날에 내 밑에서 고칠 찌르리고 저 부반장 하던 건데 군수라고? 여러분 그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뻔한 거잖아요. 그죠? 둘이서 아주 피 튀기는 라이벌전이 벌어집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영화였어요. 뭐 신라의 달밤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차승원은 그 시골에 남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라이벌이었던 어떤 친구가 또 무슨 조폭 두목이 돼서 오는데 둘이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옛날에 제가 뭐였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제 옛날에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키 작았는데,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싸움 못했는데, 뭐 남자들한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이가 50대고 60대고 만나도 길거리에서 딱 만나면 반장! 이렇게 아는 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보다 뭔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배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기가 막힌 속담이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살아가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까지는 잘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잘 안 되죠. 진심으로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즐거움을 내가 정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가 나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야, 정말 노력하더니 성공했구나. 야, 나는 네가 성공한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사람은 원래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사람들의 기본인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종교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어떤 사람이 평생의 질곡인 앞을 못 보는 곳에서 벗어났으면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일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딱 들었던 생각은 뭐예요? 뭐야, 안식일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못된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이 사람과 그것을 하게 해준 그 예수라는 자를 잡아서 어떻게든 족쳐야 되겠다. 이런 이 적개심, 이런 삐뚤어진 분노 이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비교적 온건하고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참 꼭 그 안식일에 꼭 이래야 되나? 아니 하루 기다렸다가 내일 낫게 해주시든가 하루 전날 해주시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식일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러셔야 됐나? 뭐 어쨌든 두 경우 다 어떤 사람의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계율 그것에 의한 작용이 훨씬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비슷한 선상에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에서
제자들이 처음 했던 질문이 뭐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인지 이 사람의 조상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마땅히 무시해도 되고 내가 마땅히 경멸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동전을 한 입 던져주면서 나의 우월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삐뚤어진 기도를 드릴 때가 많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어느 날 성전에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올라갔다. 거기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적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그 앞에 동전을 던져주면서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너도 잘못 살면 저렇게 돼. 아이들한테. 그죠?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가르치는 요새 부모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과 긍휼이 넘쳐서 내가 돈 한 잎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지금 떠졌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인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지금 저 눈을 못 뜨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예수라는 자가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상식과 그 체계가 다 한꺼번에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하고 따지기도 할 겸 이 일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려주시오 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에게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련한 눈뜬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 앞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웃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반해서 우리가 이 눈뜬 사람의 태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가서 씻었더니 깨끗하게 됐다. 눈을 볼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직하고 담백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그것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것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하나 보게 됐는데 일본 화장품 광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중년 부부가 둘이서 등산을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등산을 가는 장면은 안 나오고 어떤 장면부터 시작하냐면 여자가 산이 막 쩌렁쩌렁 울리게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로즈업해서 탁 봤더니
어떤 여자가 바위를 막 밀고 있는데 그 바위 아래 남편이 깔려 있어. 남편이 목만 이렇게 나와서 여자는 밀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고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고,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사랑해.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눈을 감으려 그러는데 여자가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진 않았어요. 무슨 일본 신 이름을 부른 것 같은데,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하늘에서 두둥 하고 산신령이 쫙 내려옵니다. 인자한 모습을 가진 산신령이 내려와서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어요. 여자가 이렇게 보고 있고 남자도 탁 보더니 이제 살았구나. 여자가 뭐라 그러냐, 16살 때 피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지나가던 사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산신령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유튜브가 자꾸 생각이 났냐, 그 여자처럼 엎드려서 때로는 하나님께,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때로는 막 여러 사람 이름, 여러 존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그래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되면 보통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에이, 진짜 하나님이 해준 거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이게 나을 때가 다 됐는데 그때 내가 하필 기도를 해가지고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저 이거 지금 부도 날 것 같은데 부도 좀 막아주세요 그랬는데 평소에 어떤 알고 지내던 어떤 지인이랑 연락이 됐는데 정말 입에서 떨어지지 않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탁 들어줬어. 이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평소에 인덕을 잘 쌓아서 내가 이거 가게를 잘했더니 이렇게 인간적인 차원으로 합리화하고 넘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거 못지않게 나쁜 게, 사람이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죠? 들어갈 때 막 죽을 것 같아 들어갔는데 나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나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게 해결이 됐는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헌금을 하세요. 이 김홍규 목사가 헌금 강요를 다 하네. 헌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한테 돈을 한 1,000만 원 빌렸어요. 그럼 1,000만 원 빌린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급해서 한 10,000원 잊어버렸어. 10,000원이 필요했어. 그래서 저 10,000원만 빌려줄래? 내일 줄게. 그렇게 하고 그걸 쓴 다음에 잊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죠. 근데 빌려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 10,000원. 내 10,000원. 내 10,000원 왜 안 갚지? 야, 이거 치사하게 10,000원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든 작든, 특히 작은 돈일수록 빌려준 사람은 빌려줬을 땐 절대 안 잊어버리고, 내가 빌려왔을 때, 그걸 받았을 때는 잘 잊어버려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돈 생각이 납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언제 얼마 주시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조금 드린 거는 되게 기분 좋고 되게 기억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얼마 드리고 기억이 무지하게 잘 납니다.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주신 거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준 사람은 다 기억한다니까요. 저는 어제 주셨어요? 저한테? 싹 잊어버리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것만 하세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 그게 어떤 사람에게 10,000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000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50,000원일 수도 있고, 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헌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범사에 감사 헌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헌금에 명목을 붙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요. 그게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헌금은 하나님 좋으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헌금은 내가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우리 학생이 스승의 날 돼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저한테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 스승의 날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굉장히 기억에 나요. 내가 커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기억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정도 이제 연세들이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고 아이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하나님께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인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으나 눈을 뜬 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것을 담백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 담백하고 정직한 인정이 9장의 이야기가 점점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점점 더 깊은 고백으로 나가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강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 자리로 갑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단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2단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2단계의 성숙에 이르면 하나님 우리를 3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죠. 결국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아주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깊이 절하며 경배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의 제자가 됐겠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25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이 26년, 벌써 1월이 다 갔네요. 앞으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